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온전한 그 마지막 날, 그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거 그 개표 방송을 계속 봤는데요, 7살인 제 아들도 같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아들은 또 뭘 아는지 막 아는 척하면서 아빠 나는 이런 몇 번이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누가 지금 1등이야? 내가 원하는 그 번호가 1등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비밀이니까. 제 아들도 투표권은 없지만 어쨌든 유권자니까. 유권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장래 유권자니까. 네. 근데 관심 있게 방송을 보고 있던 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추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되죠. 자기는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요. 물론 큰 기대 안 했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될까? 물론 부족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아빠는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못생겼잖아. 아빠는 못생겼다고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응원하는 그 번호의 그 후보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 잘생김이 후보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제 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잘생겼으니까 넌 대통령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제 아들이 곧 대통령 된답니다. 미리 사인 받으시고 미리 아는 척 하십시오. 물론 그 잘생김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물론 능력이 다 있어야만이 그런 높은 자리에, 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금연 매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그 다윗의 책사였다가 이제 압살롬의 책사가 된 그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의 그 마지막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마치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매우 처량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매우 처량했어요.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순간에 압살롬을 떠나서 그런 처량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압살롬은 알았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한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압살롬을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을 그저 처량하게 마무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지혜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량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린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히도벨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군사들이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결국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크게 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만나게 돼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압살롬이 크게 패하고 나서 아마 도망갔겠죠. 도망가다가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도망가야만 했겠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단단하고 강하게 걸렸던지 몸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 타고 있던 노새만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머리가 거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와서 단칼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인생은 끝이 나요. 참으로 황당하고 처량합니다. 허무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반역이었고 그 반역이 거의 성공했어요. 이제 다윗만 잡으면 되는 거는데 그 다윗을 잡으러 간 그 전쟁에서 어이없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패배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위의 본문을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그냥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압살롬의 그 많은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풀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도 어이없게, 정말 어이없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뭇가지에 뭐가 걸렸어요? 머리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한 장면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걸렸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데 쓴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신의 지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가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자도 이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었고 흠이 없는 자가 없었어요. 뭐로? 외모로 흠이 없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게 그만큼은 그런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어요? 우러러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 또 한 것은 그가 재판을 많이 했는데 모든 송사를 다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고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친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어서 결국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반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인 방법이 뭐예요? 좋은 이미지, 좋은 외모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죠.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4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압살롬만큼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26절 말씀, 14장 26절 말씀 보면 그가 머리카락이 어떻다 그랬어요? 무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이발했는데, 잘랐는데 그것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세겔은 그 당시에 중량단인데 한 세겔이 11g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2.28kg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세겔이 아니라 무슨 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세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에서 쓴 세겔은 그거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2배나 컸다고 생각하면 거의 5kg에 가까운 머리 무게를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잘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1년에 얼마큼 자랄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안 재보셨어요? 다 재보는 거 아니었어요? 머리카락 1년에 얼마큼 자라십니까? 10cm?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에 1cm에서 1.5cm가 자란대요. 그러면 12달이면 뭐 12cm에서 15cm 정도 자라는 거죠. 그거를 자르면 그 1년 동안 그만큼 자라서 자르면 무게가 5kg가 되겠어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무게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잘 풀어서 쓴 유대 역사가이고 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당시 왕자 압살롬은 왕족들의 관례대로 머리카락에 기름과 금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기름도 많이 바르고 금가루를 또 뿌린 거죠.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휘날릴 때 금가루가 확 날리면 어쩔 것 같아요? 우와,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야, 정말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관례대로 원래 머리카락에 기름도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금가루까지 뿌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이 부셨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웠어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온전하고 완벽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뿌리지 않았겠어요? 특히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왕 같아야 되고 더 리더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뿌렸겠죠. 그러다 보면 그가 한번 잘랐을 때 그 머리가 자른 양이 5kg에 가까웠다면, 사실 왕의 세겔은 아니고 왕궁의 세겔은 아니고 일반 세겔이라고 해도 거의 2.5kg에 가까운 무게라고 할지라도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기름의 양도 있고 뭐가 있어요? 금가루의 무게도 있었구나. 그걸 한 번만 뿌렸겠어요? 계속 뿌렸겠죠. 그 무게가 다 더해진 거죠. 결국 그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 결국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그 머리에 금가루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힘이든, 그것이 나의 경험이든, 나의 권위든, 또는 나의 인간관계이든, 아니면 그것이 재물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뭐든지 간에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얘기해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오히려 거꾸로 어렵게 하면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히는 거예요? 발등 찍히는 거죠.
오늘 압살롬이 정말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머리에 그 공을 들였는데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황당하게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일 아히도벨의 죽음과 함께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그 죽음은 둘 다 황당하고 처량하고 비참하다. 아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의 인생만큼은 결코 그렇게 황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그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황당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은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은 외모와 이미지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했고 거의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들이 가진 지혜나 그들이 가진 외모나 또는 그 모든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서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온전함으로 마무리 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이미지와 인간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좋은 지혜, 좋은 능력, 좋은 경험, 좋은 성품, 많은 재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장하며 살면,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니까 내 인생은 정말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화려함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찍어버리는 도구가 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든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것으로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가진 것을 너무나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예측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도전하는 자의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지난주에 아히도벨과 오늘의 압살롬이
그러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자들의 인생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처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기로 하셨고, 또한 다윗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 이 아들의 반란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누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며 누구의 인생이 끝이 예상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가진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함없으시고 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 예상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온전함, 우리 믿음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죽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그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그것들만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다 예상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처럼, 지난주 아이돌배처럼 황당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에 늘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